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가 하는 행함의 정도는 천차만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슬퍼하고 불평하며 기도를 쉬고 말지요.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차츰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성령을 받고 믿음의 1단계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행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2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믿음의 3단계가 되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더 나아가 마음에 있는 근본 죄성까지 벗어버리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선 것이지요. 그리고 더 온전히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되면 최고의 믿음인 믿음의 5단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장차 천국에서 좋은 처소에 들어가고 더 영화로운 상급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도하는 대로 적적 응답받으며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것이지요.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이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단계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외에도 행함에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생명까지 드리겠다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헌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인색해지지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지요. 그러니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이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4단계에 이르면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나 순교를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연락되지요. 오늘날은 죄악이 관영하여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사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4단계에만 이르러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사랑하여 항상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5단계에 이르면 사랑의 차원이 또 한 개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차원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5단계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육의 자녀들을 살펴보면 부모를 사랑하는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도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도 있으며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항하거나 빗나가는 자녀들도 있지요. 반면에 도리를 쫓아 복종하는 선한 자녀들도 있고 이보다 좀 더 선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그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합니다. 이보다 더욱 사랑이 승한 자녀들의 경우 부모님이 무엇을 명하실 때 왜 그 일을 명하시는지 마음까지 헤아려서 그 이상으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립니다. 또한 시키지 않은 것까지 찾아서 부모님의 마음에 꼭 맞는 방법으로 미리미리 해놓는 것이죠. 이것은 복종이나 순종을 넘어서 바로 순복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부모는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기 마련이지만 어느 한 아들이 이처럼 특별히 부모님을 사랑하여 중심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한다면 부모님도 그 아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더구나 부모님의 좋은 점들을 쏙 빼어 닮았고 부모님의 마음 깊은 것까지 헤아려서 하는 일마다 마음에 쏙쏙 들게 해준다면 부모님은 얼마나 그 아들을 기뻐하겠는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모든 계명들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쁜 마음과 뜻까지 헤아려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요. 어제 다녀와서 제가 그 질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이제 남편 머리 위에 가서 머리에 올라가서 창수 잡고 흔든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말씀이라 제가 이제 잘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성도님들 기도 모임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칠판에도.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어느 목사가 요 근래 어느 목사가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목사님이 있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다 여자들이 상위고 행여나 뭐 그러잖아요. 반발이 올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주님의 감동함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한 커플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남편의 머리다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둘이 인사를 하는데 남편이 그 아내보다 더 각도를 해서 인사를 해요. 서로 이게 맞절을 하는데 남편이 더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아내의 그 선한 행함이 남편을 감동을 시켜서 남편이 인사하는데 그래 맞아 나 머리 그게 아니고요. 남편이 더 섬긴다고요. 서로가 섬긴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게끔 해서 다시 저는 이제 마음의 위안을 삼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기스가 난 거예요. 상처에 기스가 마음에 기스가 났어요. 상처가 났어요. 기스가. 그런 이제 제가 뭐 이제 가로등을 찍으면서 파란만장 우여곡절이란 그게 하루가 평이하지만 그게 아니야. 그거 가기까지의 준비 과정도 있고 마음의 무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제가 또 토요일에 이거 된다는 그 말씀도 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근데 마음에 기스가 났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리고 기스가 나왔을 때 그 아름다운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 이제 커플을 보니까 남편이 더 바로 저거 아니더냐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남편이 더 이렇게 각도 굽혀서 인사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분이 있다고요. 지키는 케이스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안 통해가 아니고요.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4단계, 5단계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모델을 세우고 하니까 전 성도님들이 이제 전파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케이스를 그래서 위안을 삼게끔 또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마음에 기스가 났어요. 상처가 입은 상황에서 왔는데 이제 그를 부모로서 또 많이 그러셨어요. 어디 바깥에서 제가 상처받고 오면 그 교회에서는 항상 찬양으로 뭐 이렇게 마음을 위안해주고 위로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분들은 모르죠. 저랑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분이 그렇게 이제 목사님 베푸시고 저는 또 그걸 보면서 마음에 위안을 삼고 아 맞다 이게 진리지 이게 참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발짝 또 갈 수 있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님은 얼마나 그 아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이 있어서 떠올려줘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모든 계명들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까지 헤아려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의 5단계에 이른 사람은 한순간에만 넘치는 행함을 내보이거나 가끔 가다가 진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몇 분, 몇 초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살아가며 또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살지요. 그런 모습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승해지기만 하는 것이 믿음의 5단계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기 전에 육의 부모를 섬길 때도 중심을 다해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라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육의 부모님은 나의 몸을 낳아주셨을 뿐인데도 사람의 도리를 쫓아 사랑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낳아주신 영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더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셨음을 깨달았다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육의 사랑은 아무리 크다 해도 온전한 것이 아니며 극한 상황에 이르면 변질될 수 있는 사랑이지요. 부모와 자녀만 아니라 형제 간 우애도 부부의 사랑도 친구의 우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이란 참으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영육 간에 많은 축복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며 깊은 사랑을 나누는 행복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상황이 되면 이 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고 말하곤 하지만 이 땅에서 느끼는 감동과 기쁨은 아무리 좋아도 오래지 않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온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과 행복보다 더욱 충만한 느낌으로 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길을 걸어도 사람들을 만나도 무엇을 보고 들을 때에도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며 범사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요. 하나님 편에서도 너무 사랑하시니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무엇을 말하거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사랑스러우신 것이지요.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 온 영의 마음을 이루게 되면 모든 생각과 언행이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아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자녀를 얻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 안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도 아니며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야 합니다. 신속하게 죄악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열심을 내어 책으로 멋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전하고 온전한 온 영의 마음을 이루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축복받고 범사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